네,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대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기독교인은 나의 존재와 그리고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분명히 믿고 고백하는 이들입니다. 몇 주 전에 나누었지만 무신론과 유신론으로 나누어진다면 이 세상이 우연으로 생겨났고 존재해 왔다는 무신론의 입장을 기독교인은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이 세상은 오직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는 진리를 분명히 고백하고 지켜나가야 하는 거죠. 여러분, 기독교의 신앙은 어디에서부터 시작이 된 것일까요? 다들 잘 아시다시피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의 그 죽음과 부활에서 기독교의 복음이 시작되었다고 말할 수 있겠지만 성경 말씀을 보면 가장 처음에 나오는 진리는 창조에 대한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인 창세기 첫 구절처럼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는 이 분명한 진리를 우리가 믿게 된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는 엄청난 변혁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전의 삶과는 전혀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게 될 겁니다. 이와 같은 창조의 진리에 대해서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모태신앙인들이죠. 태어날 때부터 혹은 신앙생활 초기 때부터 하나님께서 이 모든 세상을 만드셨다는 것을 배워왔지만 오늘 이 시간에는 조금 더 그 창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생각하지 못했던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처음에 만드실 때 어떠한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이 세상을 만드셨을까? 그 부분에 초점을 맞추어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 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본래의 세상이라는 제목인데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세상을 창조하실 때 가지고 계셨던 그 본래 계획을 우리와 관련해서 4가지 관계로 풀어서 설명을 하려 합니다. 그 4가지는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나 자신과의 관계, 그리고 이웃과의 관계, 그리고 세상과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넘겨주시면 나올 텐데요. 첫 번째,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밑에 구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인간은 하나님과 인격적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존재로 만들어졌다. 네, 여러분, 성경을 보면 인간이 다른 피조물과 달리 특별한 존재라고 여겨지는 이유는 하나님의 형상을 입었기 때문입니다. 매스컴에서 보게 되는 사람이 저지른 끔찍한 범죄의 일을 보게 되면 인간이 도대체 짐승과 다를 바가 무엇인가? 오히려 짐승보다 못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하게 되지만 인간에게는 원래 동물에게는 없는 특별한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오직 인간만이 인격적인 존재로 창조되었다는 겁니다. 인격적 존재로 창조되었다는 것은 단순히 인격의 세 요소인 지, 정, 의를 가지고 있다는 의미가 아니라요. 그 사실을 넘어서서 인격적인 존재로 창조되었다는 것은 인간이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고 하나님과 사랑을 주고받을 수 있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헤아려 알 수 있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도 해드릴 수 있고 또 동시에 하나님의 마음을 슬프게도 해드릴 수 있는 그런 특징을 인간이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인간은 영혼을 가지고 있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그렇게 영혼을 가진 존재로 만드셔서 인간들과 아주 깊은 사랑을 나누기 원하시고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인간들을 무척이나 사랑하신다고 성경 곳곳에는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구절을 함께 읽어보려고 하는데요.
스바냐 3장 1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만드신 우리를 보시며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고 그리고 잠잠히 사랑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만약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안다면 그리고 그것을 정말 믿게 된다면 지난주 말씀처럼 하나님으로부터 흘러나오는 그 무조건적인 사랑이 내게 경험되어진다면 놀라운 변화가 그 마음 안에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이것을 잘 알지 못하기에 안타까운 거죠. 예전에도 몇 번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제 아이를 낳게 된 데에는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결혼을 하고 나서 바로 아이를 가지는 경우도 있겠지만 만약 제가 그랬었다면 아이를 가지게 되었을 때 또 만나게 되었을 때 그 감동이 조금 떨어졌을 수도 있었겠다 하는 생각을 지금에서야 해봅니다. 오랜 시간 동안 여러 아픔을 많이 겪은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 아이를 만나게 되었을 때 제 마음이 한 존재에게 오롯이 쏟아지는 그러한 경험은 제가 태어나서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미안하게 아내에게도 그랬지만 오롯이는 이 아이에게 처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사랑스럽고 제가 기쁨을 이기지 못하겠고 생각만 해도 상상만 해도 기쁜 미소가 입가에 저절로 흐르게 되는 그러한 마음으로 제가 반응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처음 사람을 만드셨을 때 이와 같은 마음이지 않으셨을까 하는 생각을 조금이나마 함께 해보게 되는 거죠. 이것이 기독교에서 첫 출발점이 되는 진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인격적인 존재로 만드셔서 서로 사랑하는 관계,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자 하셨다는 겁니다. 인간을 만드시고 그 인간에게 무조건적인 사랑을 부어주시고 그리고 인간은 그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을 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계획을 하셨다는 거죠. 그것이 첫 번째 계획이고요. 두 번째 관계입니다. 자신과의 관계인데요. 역시 밑에 구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인간은 자기 자신을 사랑할 수 있는 존재로 만들어졌다. 이렇게 인간이 하나님으로부터 무조건적인 사랑을 경험하게 되면, 받게 되면 나 자신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한 말씀을 읽어보려고 하는데요. 마태복음 22장 3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아멘. 방금 말씀을 보면요, 여러분, 이웃을 사랑할 때 그 기준이 되는 것이 먼저 누구를 사랑하는 겁니까? 나 자신을 사랑하는 거죠. 너를 사랑하는 것 같이 이웃을 사랑하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실은 나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없어요. 자기 자신을 사랑한다는 것은 흔히 우리가 알고 있는 표현대로 나의 옛 자아를 사랑하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조건적인 사랑을 부어주실 때 우리는 우리 자신을 건강하게 사랑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나 자신을 바라보게 되고 그렇게 나는 사랑받는 존재라는 것을 알게 되고 그렇게 나 자신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 주변의 아이들을 살펴보면 이러한 의미에서 자기 사랑이 무엇인지 좀 더 분명히 알게 되어요. 경제적으로 부유한 환경이라고 해서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라는 것이 아닙니다. 부모가 아이를 건강하게 사랑해 줄 때 아이는 자라면서 건강해집니다. 부모가 아이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고 아이와 공감하고 중요한 영역이지요. 공감이 있어야 됩니다. 아이와 공감을 하고 그리고 아이와 인격적인 대화를 나눌 때
내 자녀라고 해서 무조건 내 뜻대로 윽박지르면서 아이를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아이와 공감해주고 아이와 인격적인 대화를 나눌 때 그 가운데서 아이들은 사랑을 경험하게 되고 건강하게 자라나게 되고 자기 자신을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저도 웬만하면 제 아이에게 칭찬을 많이 하려고 해요. 그래서 한 번은 교회에서 제 아이에게 칭찬을 한번 해줬더니 그것을 보시던 한 집사님께서 목사님 그거 아니라고 조금 더 반응을 크게 하셔야 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질상 제 한계인데 이러면서도 그래 노력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칭찬을 많이 해주려 합니다. 그래서 제 칭찬이 조금 부족하다 싶으면 거꾸로 제 아이가 저한테 요구를 해요. 아빠 내 아들 최고 해줘 이렇게 해요. 그러면은 그때 내 아들 최고 이렇게 이제 제가 칭찬을 해주는 거죠. 사람은 사랑을 받을 때 자신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아서 자신을 있는 그대로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가지셨던 계획이라는 걸. 자, 세 번째 관계입니다. 이웃과의 관계인데요. 밑에 역시 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인간은 자신의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존재로 만들어졌다. 사람들이 나 자신을 건강하게 사랑하면 마음이 여유로워집니다. 마음이 여유로워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하나님을 사랑하길 원하시고 그리고 자기 자신을 사랑하길 원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옆에 있는 사람들, 즉 우리의 이웃과 사랑하는 관계를 맺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아까 예수님의 말씀대로 내 이웃을 너의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말씀을 하시죠.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라는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혼자서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사랑을 받고 또한 동시에 사랑을 주고 싶어 하는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래 인간을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가장 큰 행복을 누리게 되는 때 중에 하나가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할 때입니다. 누군가로부터 나 자신이 사랑을 받고 그리고 내가 또한 사랑을 줄 수 있을 때 그때 사람은 행복감을 누리게 됩니다. 이와 같은 사랑이 가정의 영역에서 또 교회에서 또 각 영역에서 이루어진다면 행복함을 누리게 된다는 거죠. 사람은 그렇게 사랑을 받고 주는 관계로 지어졌기 때문입니다. 이것도 역시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셨을 때 계획하신 계획의 하나라는 거죠. 이웃과의 관계에서 사랑을 주고받는 관계가 될 수 있도록 만드시고 디자인하시고 계획하셨다는 겁니다. 네 번째입니다. 세상과의 관계인데요. 읽겠습니다. 시작. 인간은 세상을 사랑하며 경영하는 일을 하도록 만들어졌다. 우리가 이웃과 서로 사랑을 하게 되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하면 이 세상이 어떠한 세상입니까?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이죠. 그래서 이 세상을 더 살기 좋고 하나님의 피조물로서의 아름다움과 생명을 누릴 수 있는 곳으로 내가 어떻게 만들 수 있을지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세상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을 이 세상의 영역 가운데 이룰 수 있을까 고민하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한 구절을 읽겠습니다. 창세기 말씀인데요. 화면에 보이는 대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다스리라. 아멘.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지요. 그런데 제가 색깔로 표현을 했지만 저 말씀에 대해서 이제까지 조금은 오해를 해왔고 오용을 해왔던 부분이 있었는데 그것은 다스린다는 표현에 관련해서였습니다. 이 세상을 다스리라 라는 저 말씀을 잘못 이해해서 인간이 이 세상을 마음껏 활용하고 착취를 해도 된다는 식으로 해석을 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다스린다라는 저 말씀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피조물들을 다스리시는 것 같이 세상이 원래 창조되었을 때 가지고 있었던 본래의 가치가 그 세상 가운데 드러날 수 있도록
그리고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가 이 세상을 보호하고 또 경영해야 한다는 그러한 의미가 다스린다는 말씀의 의미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서,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따라서 이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는 일에 힘쓰고 우리가 노력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신약에 들어와서 보면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산상수훈 말씀에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시죠. 너희는 무엇과 무엇이 되라고 말씀하시죠? 아시죠? 예, 잘 아시죠? 소금과 빛이 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때 예수님께서 너희는 교회의 소금과 빛이 되라고 말씀하셨나요? 아니죠.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원래 그 세상을 향하여 관련하여 계획하신 그 계획을 예수님께서도 잘 알고 계신 겁니다.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야 하는 거예요. 세상 가운데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실 때 가지고 계셨던 원래의 계획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구원받은 성도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변화시키고 더 살기 좋은 멋진 곳으로 만드는 일을 우리가 행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죠. 세부적으로 말하면 자연을 보호하는 것도 그 일 중에 하나가 될 수 있겠고요. 이 세상의 영역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이루어 나가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네 가지 요소를 다 함께 살펴보았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만드실 때, 창조하실 때 이와 같은 최고의 계획을 가지고 계셨지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한번 둘러보십시오. 어떻게 되어 있나요? 이 네 가지 관계가 다 철저하게 깨져 있습니다. 완전히 관계가 다 파괴되어져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먼저 첫 번째는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깨져 있습니다.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도 그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정말 믿는 사람이 많지가 않습니다.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누구이신지를 알지를 원하지 않고 또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이란 존재는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부조리한 세상, 악한 세상을 마치 방관하고 있는 것 같은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신은 죽었다고 말하기도 하고, 거기에서 더 나아가 하나님을 조롱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원래 계획하신 것과는 다르게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가 깨져 있는 거죠. 깨져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과의 관계도 역시 깨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니 이 근본적인 관계가 깨져 있으니 사람은 자기 자신을 사랑하기가 참 어려워집니다. 나 자신을 건강하게 사랑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어떻게 합니까? 남들과 나를 비교합니다. 비교하면서 나의 가치를 찾으려고 합니다. 내가 소유한 것, 내가 성취한 것을 남이 소유한 것, 남이 성취한 것과 끊임없이 비교하면서 우월의식을 느끼거나 비참함을 느낍니다. 늘 끊임없이 사람들의 평가에 시달립니다. 이렇게 자기 자신을 건강하게 사랑하지 못한다면 인간은 어떻게 반응을 하게 되는가? 서서히 자신을 포기하기 시작해요. 사람이 자기 자신을 포기할 때 나타나는 현상이 첫 번째 모습이 게으름입니다. 게으름.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믿지 못하고 그냥 주어진 하루를 적당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하고 싶은 일도 없습니다. 이루고 싶은 일도 없습니다. 그냥 집에서 시간만 주어지면 마냥 그냥 게으르게 있는 것이 삶의 일상이에요. 이런 마음은 일종의 자기 포기입니다. 나를 포기하는 거고요. 이런 모습이 조금 더 심해지면 어떠한 모습으로 나타나는가? 자기 자신을 학대하기 시작해요. 나 자신을 증오합니다. 나 자신을 스스로 괴롭힙니다. 그런 모습이 현대인에게서는 다양한 중독으로 나타나게 되지요. 자신의 이 비참한 처지를 그냥 잊고 싶어서 게임이나 인터넷이나 술이나 도박이나
쇼핑이나 포르노나 아니면 내가 직장에서 하는 일 같은 다양한 중독에 빠져서 나 자신을 잊고자 하지만 그렇게 되지가 않지요. 이러한 자기 포기가 점점 심해지게 되면 심지어 어떠한 일까지 벌어지게 됩니까? 삶의 의미가 없으니까 스스로 나의 목숨을 끊어버리는 일까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무엇이 문제입니까? 나 자신을 건강하게 사랑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들과 이웃들과의 관계도 깨어져 버립니다. 나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고 나 자신을 용납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해요? 마음이 점점 좁아지게 되는 거죠. 내 마음이 이렇게 괴로운데 누구를 내가 생각을 합니까? 내 마음을 괴롭고 나를 사랑하지 못하는데 내가 누구를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자신과의 관계가 깨어지게 되면 이웃과의 관계도 깨어지는 겁니다. 지난주에 한 이야기를 드렸지만 한 아이를 업고 사람이 많은 지하철역에서 어머니가 걸어가고 있어요. 한 2, 3m 뒤에서 6살 되어 보이는 아이가 막 울면서 엄마를 뒤쫓아오는 겁니다. 근데 사람이 너무 많아서 뒤에 있는 아이를 잃어버릴까 봐 목사님께서 가서 이러다가 아이 잃어버리겠다고 말을 하려고 하는데 순간 그 어머니의 얼굴을 볼 때 얼굴에 얼마나 절망이 가득한지 말을 꺼낼 수조차 없었다는 겁니다. 너무나 얼굴이 괴로워 보여서 너무나 절망이 가득하여서 어떻게 말을 붙여볼 수가 없었다는 거죠. 이처럼 사람은 나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면 이웃은커녕 친자식도 사랑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아마 우리 중에 많은 분들이 관계로 인하여서 마음속에 깊은 상처를 가지고 계실 겁니다. 나를 사랑해 줄 알았던, 나를 마땅히 사랑해야 할 사람들로부터 받은 많은 상처들이 나에게 있을 겁니다. 그 많은 사람이 부모님이나 애인이나 배우자나 또한 자녀들에게도 받은 깊은 상처를 사람들은 가지고 살아갑니다. 우리는 멀리 있는 사람들에게는 상처를 받지 않지요.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상처를 받습니다. 마땅히 사랑을 주고받아야 하는데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그렇게 받은 마음의 상처들이 우리의 마음의 깊숙한 곳에 있어서 나 자신이 무가치해 보이고 더 이상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도 겁나고 또 싫고 사는 게 의미가 없어지고 하는 그러한 데까지 깨진 관계로부터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이것이 이웃과의 관계에서 우리들이 가진 깨진 모습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상과의 관계도 깨져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하나님의 뜻대로 잘 다스려야 한다라는 생각을 하지 못하고 이 세상 가운데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얻으면 끝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는 노력도 하지 않습니다. 내가 땀을 흘리고 노력을 해서 더 좋은 세상을 만들겠다는 선한 마음이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없는 겁니다. 오직 이 세상을 잘 이용해서 얼마나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지에 대해서만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을 지배하는 사상 중에 하나는 이기심입니다. 이기심. 우리 모두의 공동체를 생각하기보다는 나 개인, 우리 가족, 내가 속한 집단만 잘 되면 되는 거예요. 이 사회의 영역에서 더불어 사는 세상을 꿈꾼다는 것은 마치 뜬구름 잡는 이야기처럼 여겨집니다. 정말 국민을 생각하는 정치인들이 없고 정말 자신의 사원들을 아주 귀하게 여기는 기업의 오너를 찾아보기가 힘들고 환자가 가진 그 병든 처지에 대해서 긍휼히 여기는 의사들을 찾아보기가 어려운 것은 모든 것이 다 깨져 있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그렇지 않아요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더라도 이 모든 세상들이 다 깨져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매일 몸소 체험하면서 살아가고 있죠. 한 영화를 본 건 아니고요. 영화의 예고편을 보는데 한 장면이 이렇게 인식이 되고 그것에 대해서 의미를 생각해 보게 되더라고요. 가벼운 의미의 내용이었는데 남녀 주인공이 서로 티격태격하는 겁니다. 남자 주인공이 이제 여자 주인공이 정상이 아니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여자 주인공이 이렇게 응수를 하는데요. 이 미친 세상에
미친 사람으로 살면 그것이 정상이 아닌가? 라고 그렇게 말하는 장면을 보는데요. 맞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한편으로 이 세상이 정말 다 망가져 있고 미쳐 있죠. 이 미쳐 있는 세상에 미친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게 정상이겠다라고 생각이 들 만큼 그만큼 세상이 망가져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본래의 세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네 가지 관계에서 조화로운 모습을 가지고 그 안에서 참된 행복을 누리도록 우리들을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원래 가지고 계셨던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과는 달리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이 네 가지 관계가 완전히 깨져 있죠. 사람들은 모두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사랑을 받고 싶어하고 사랑하고 싶어합니다. 원래는 하나님의 그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은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 자신을 건강하게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세상을 섬겨야 하는데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가운데에서는 이런 모습을 보기가 힘들다는 거죠. 모든 것이 다 깨져 있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큰 절망감을 느끼며 살아가는 것이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우리의 현실의 삶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도대체 무엇 때문에 이 세상이 이렇게 되어버린 것일까요? 무엇 때문에 이 세상이 이렇게 다 깨져버린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원래 만드셨을 때 계획하셨던 것은 이러한 모습이 아니었는데 왜 이 도대체 모든 관계들이 다 깨져버리고 우리는 그 가운데에서 절망감을 느끼며 세상 가운데 살아갈까요? 원인이 있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면 그것이 바로 무엇 때문이죠? 죄 때문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것이 완전히 깨어진 원인을 바로 죄 때문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깨진 세상이 다시 회복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원래 완전하게 만드셨던 그 세상이 다시 회복되기 위해서는 어떠한 문제를 해결해야 할까요?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모든 것이 깨어진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에 있습니다. 복음을 통해 우리가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본래 세상을 회복할 수 있고 그 안에서 참된 행복을 누릴 수 있다는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다음 주에는 이 죄 때문에 모든 것들이 다 깨어지게 되었는데 그러면 이 죄의 본질이 무엇인가? 그리고 이 죄의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바라보게 되고 또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가? 그리고 이 죄를 극복하게 하는 위대한 복음의 내용이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오늘 나눈 이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 안에 하나님께서 원래 계획하신 그 아름다운 계획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되기를, 그러한 갈망의 마음이 우리에게서 일어나게 되기를 원하고요.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고 나 자신과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고 이기적인 세상에서 살아가기에 급급한 그 상황 안에서 빠져나와 참된 삶의 의미를 찾기를 원하고 이 모든 것들이 회복될 수 있으리라는 소망을 가지고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으로 인하여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깨어진 세상, 그러나 이 깨어진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 사명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에게 있다는 사실, 그리고 구원받은 그 그리스도인은 오직 하나님께서 그 깨어진 세상을 해결하기 위해 보내신 유일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시작되고 이루어진다는 진리를 다시 한번 우리가 마음속에 새기고 아까 찬양 고백처럼 예수님으로 우리의 마음이 충만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하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